하셨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얼굴에 막 인상을 찡그리고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갑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오정 시리즈 아시나요? 오래됐죠.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가 있는데요. 사오정 시리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쭈글쭈글한 몸에 배만 툭 튀어나온 모습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은요, 헬스클럽에 다니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사오정은요, 멋진 몸매를 가지게 되었어요. 떡 부러진 어깨, 가슴, 멋진 근육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전국에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최불암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근육을 자랑했고 최불암 씨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에게 묻게 됩니다. 야, 운동하냐? 운동하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사오정이 아래를 내려보면서 아니요, 쓰레빠인데요. 운동하냐? 예, 운동하냐? 운동화냐? 그거를 잘못 들은 거죠. 운동하냐? 아니요, 쓰레빠인데요. 사오정이 잘 못 듣잖아요. 예,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죠. 네. 이 사오정 시리즈를 들으면 보통 주제가 뭐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의 부재,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조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의 기갈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근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있으면 시대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거 일종의 재앙이에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죄로 인해서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라고 번역된 이 야카르는요, 여호와의 말씀과 연결된 형용사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면 이 야카르는요, 보배롭다, 귀중하다, 드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레드 다이아몬드. 예.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예, 평소에 보신 분은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인데,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1캐럿당 약 10억 6천만 원의 그런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보석인데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이 레드 다이아몬드는요, 30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희귀한 거예요. 드문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즉, 값비싼 보배를 찾기가 어렵듯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어려웠다는 부정적인 의미였던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요, 이 이상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뜻과 길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컸을까요? 백성들의 책임이 컸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컸을까요? 그죠.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노안이 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엘리를 볼 때 육체의 노쇠 현상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육체적 노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죽을 때를 맞이했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게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눈이 열려 있었는가 닫혀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 너무나 모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어 있었어요. 명확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 몸에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따라 모든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이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는 예전에는 눈이 촉촉했는데 아주 그 빛이 막 촉촉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곧바로 뛰어드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사그러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점점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속사람이 쇠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울을 보실까요? 사울은요, 처음으로 참 겸손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정말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와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로를 보게 됩니다. 엘리가 그랬다는 거죠.
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말씀 하나를 빼먹었네요. 다음 거를 제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죄송해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누워 있었다고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기 있었네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누가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이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누가 성소에 눕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웠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사무엘과 달리 자기 직무와 자기 사명에 대한 영적인 태만함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엘리는요, 자기 어떤 사명과 직무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홀해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일까요? 알았던 자일까요?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찾아가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세 번째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쩌면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때는 그 음성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들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께 듣는 그 소통, 수신 강도가 정말 미약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딜 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그 종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말씀이 희귀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가 악해지는 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사회가 왜 병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풍성하여서 그 열매를 나누어 주지 못하니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기근이 없도록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랬다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엘리가 하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를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도록 권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엘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너의 가정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선언을, 심판 선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이대로 살다간 나와 우리 가족 자녀들이 죽게 되는구나. 이 죄를 더 이상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밤새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죠.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너져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지했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독, 영적인 무반응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엘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를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죄를 범하여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일하게 죄를 지었으나 누구는 멸망했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예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시기로, 내치시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죠. 근데 사울은요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음행과 살인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어찌 보면 이 사울과 대조했을 때에 다윗이 죄 지은 것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책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어요? 죄가 그의 영혼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사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해 민감하게 싸워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피가 속하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들리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회개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표현하고 있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꺼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은 완전히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아직 꺼지지 않는다 표현하면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새롭게 구원할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 사무엘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운명을 바꿀 지도자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수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4번이나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직무에 충실하게 직무와 헌신을 다했던 사무엘에게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이지만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웠고 사무엘이 또 성전에 누웠다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섬기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며 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에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향기를 올려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귀한 업무를 아이였지만 이곳저곳 성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그럴 수 없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간혹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이상과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에게 들려진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인생을 보면 그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뮬러는요, 10세가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거짓말, 술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2차례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는 복음서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 저널을
읽고 있는 가운데 프랑케라는 사람의 생애를 읽고 그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프랑케라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고아원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이 프랑케라는 사람의 생애를 읽고 자신도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너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 고아원 사역 할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이 조지 뮬러는요,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으로 15만 명의 고아들을 섬겼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자, 어떤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평소에 그런 기도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을 때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또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죠. 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9절 1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은요, 평소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호출로 착각한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무엇을 알려줘요?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보면 종과 듣겠나이다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단어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렸던 공경하다라는 그 말, 공경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순종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요, 아래에서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고 순종한다, 그런 겸비된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평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을,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과 읽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법입니다. 조지 뮬러 말씀 들었잖아요. 그가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안목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언제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들을 사무엘에게 열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자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가정,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